주말을 앞두고 있는 수요 예배라서 다들 이렇게 가족들 만나러 가고 해서 혹시 저 혼자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까 염려했는데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의 그 말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 성막을 건설하도록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 세 가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임시 처소로 삼기 위해서 건설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이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뿐인 특별한 장소였던 거죠. 세 번째, 성막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 그 장막이 놓여져 있었다는 것, 그 사실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더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막과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밖에 안 걸렸는데 성막에 관한 계시는 이 40일 동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그 덮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영상을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소리 조금 성막을 키워주시겠어요?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에 보이는 제사장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앞에 있는 제사장하고 비교해보면 저거보다는 조금 더 클 건데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좀 더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성막 안에는 성소라는 큰 방이 있고 또 지성소라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희장막이라고 하는 두꺼운 천이 쳐져 있어서 두 장소를 구별해 줍니다. 지성소는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성소 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를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미지 잘 보이시죠? 자, 이 성소에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4아들 중에서 맏아들이었던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렇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 이다말이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순번을 짜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등잔에 있는 불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만들어서 떡상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진설병 12개를 올려놓았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기존에 있었던 그 떡은 먹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구운 떡은 상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상에서 내려온 떡은 이 아론의 이 자손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겁니다. 오늘 살펴볼 성소 안에 있는 이 상은 이 특별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죠? 이미지 보시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테이블 탁자와 비슷합니다. 언약궤처럼 이거 만드는 재료를 보면 조각모, 즉 아카시아 나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 거죠. 그걸로 만들지만 이 순금으로 입혀야 되는 겁니다. 떡상의 크기는 가로로 2규빗, 그러니까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보면 한 이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발로 하면은 그러면 한 45cm 해가지고 한 90cm 정도 될 것 같고 가로가 한 규빗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 한 규빗 반이니까 65cm 정도 돼가지고 여기보다 조금 작은 그리고 조금 더 낮은 그런 높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미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떡상은 윗부분에 이 손바닥만한 이렇게 크기의 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떡이 떨어질까봐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리 4개를 양쪽에 만들어요. 다음에 빨갛게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저 금고리에 해서 이 채를 끼워가지고 제사장들이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물에 손대면 또 죽어버리니까 이렇게 채를 끼워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위에는 또 어떤 게 놓여져 있을까? 그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자, 먼저 대접이 놓여 있어요. 대접은 떡을 놓거나 진열하고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두 번째 숟가락. 그죠? 여러분 이 숟가락 하니까 우리가 떠먹는 우리나라 국 떠먹는 숟가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길쭉한 컵이나 종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유향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이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병과 잔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왜 보여드렸냐면 화면에 보이시죠? 떡상과 위에 놓인 기구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미지들인데 두 그림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에 따라 가지고 이 떡상 위에 놓는 기구들의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는 거짓, 이거는 가짜, 그건 아니에요. 번역상에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위에 놓여진 것 중에서 차이가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30절 말씀입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항상 두게 하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모든 번역본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진설병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으시죠? 진설병이 뭐지? 그죠? 진설은 한자어입니다. 우리말로 진열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또 병은 떡이나 빵을 의미하는 거니까 진열된 떡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히브리어는요,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뭐 떡에 얼굴이 그려져 있어서 면전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떡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 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레위기 2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떡은 안식일 전날에 제사장들이 만들어서 안식일에 상위에 두 줄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나눠 먹습니다.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야 하고 누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밀가루의 양을 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하니까 우리 오늘날 단위로 바꿔보면 4.4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 양이면 지름이 12인치, 두께가 4인치나 되는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케이크 같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상당히 두껍고 크다는 거죠. 상위에 이렇게 큰 떡이 6개씩 두 줄로 쌓여서 놓여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상위에 놓여지는 이 떡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의 떡상 위에 놓여진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떡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떡일까요? 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떡이다. 손. 사람을 위해서 있는 떡이다. 네, 마음속으로 손을 다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타 종교를 보면 제사상에 반드시 음식이 올라가지요. 그 제사가 신에게 드려진다면 신에게 먹으라고, 신이 먹으라고 그렇게 올렸고, 조상에게 바치는 제사라면 조상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 그걸 먹을 리도 없고 귀신도 마찬가지 먹을 리가 없죠. 어쨌든 그들이 제사상에 올려놓은 떡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 신을 먹이는 것이고 신에게 드리는 인간의 그 정성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성스럽게 우리가 준비한 이 음식 먹고 우리에게 복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복에 대한 기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떡은 전적으로 신을 위한 것입니다. 신이 먹고 남긴 것을 사실은 먹지도 못하지만 신이나 귀신이 먹고 남긴 것을 인간이 나중에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설병은 그런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시도록 섬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이 진설병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을 역으로 뭐라고 하냐면 쇼브레드입니다. 빵을 보여준다. 그죠? 보여주는 떡,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보여주기 위한 떡이라는 거죠.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게 되지만 사실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먹은 겁니다. 진설병은 항상 신선하게 매 주일 바꿔가면서 언제나 이 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보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능력이 닿는 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소에 진설병을 놓도록 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실제 증거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 진설병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설병과 떡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대로 이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놓여진 상과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교제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보통 구약 성경에서 상이 의미하는 것, 이거는 교제와 사귐입니다. 이 상 있죠, 상 테이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말했죠. 바로 이런 교제와 사귐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의 일가가 죽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생존하는 아들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고 했을 때도 이런 사귐과 교제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니까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죠. 제사장들이 일주일이 지난 떡을 성소에서 먹는 것은 이전에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진설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또 성도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설병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은요, 신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접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설병도 없고 상도 없고 성막도 더 이상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은 이제 없는 걸까요? 아니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 떡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빵이나 떡만 먹어도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떡인 기록된 말씀 성경을 먹어야 삽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먹는 것은 규칙적인 예배 생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인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진설병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공급의 핵심은 만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보내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도록 이끄신 것은 우리의 생존과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그거 계속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자신이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떡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없어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떡은 많은데 참떡,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저절로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은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그죠? 여러분,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신 주님이 꼭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밥과 옷과 집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필요를 가진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떡이 언제나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상위 위에 놓여져 있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들만 참여했던 그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상에서 먹어야 하는 떡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 설교와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장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